드립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종교는 죽음을 다루는 그 나름의 내세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된 내세관의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불교의 가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세관의 본질은 윤회사상입니다. 윤회사상은 불교에서 인식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의 탄생을 위한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존재하는 이생의 삶은 전생에서 무언가의 결과에 의해서 주어진 삶이고, 그리고 이 생의 삶을 통해서 또 다음 생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윤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불교에서 시간과 관련해서 가장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겁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한 번 만들어져서 소멸되는 전체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영겁이라는 말은 이 겁이 계속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이 땅에 있는 시간들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현재는 늘 열려있는 가능성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그 많은 가능성 중에서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하면 그는 극락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시간관이 이렇게 끝나지 않은 순환적 세계관이라면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 세계관으로 끝을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한 번 시작된 시간은 반드시 마감되는 지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 이유는 이 창세기가 시작에 대한 책이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 이유는 이 시작된 역사가 끝나는 지점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지점을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도 마지막 지점을 두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한 번 태어난 인생이 한 번 죽은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신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고 그 한 번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번의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기독교의 시간관과 내세관을 믿고 산다면 그의 삶의 방식은 절대적으로 불교의 시간관과 내세관을 믿는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불교의 내세관은 기본적으로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았습니다. 이 생에서 못하면 다음 생에서 하시면 되고, 다음 생에서 못하면 다다음 생에서 하시면 되는데, 기독교의 세계관은 딱 한 번의 기회만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생에 영원한 삶을 결정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제자들이 성도를 향하여서 가장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깨어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종말적 세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이지, 끝나는 지점이 없다면 깨어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의 종말의 지점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의 종말과 함께 인생의 종말은 같이 올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세상의 종말보다 먼저 오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먼저 오는 개인의 종말을 우리는 죽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이 순간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순간인가?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 내외의 시간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이 100년 내외의 시간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이죠. 두 갈래의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평안의 삶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천국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정반대로 영원한 심판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책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죽음을 왜 가장 많이 강조하는가? 전도서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가 헛됨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헛됨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 헛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되면 내가 헛살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무엇가 정말로 지혜인가? 본질적으로 말을 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오늘 살면 그것이 인생을 향한 본질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는 교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2절 말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전도서 7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은 A가 B보다 낫다라는 비교법입니다. 먼저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7장 1절부터 4절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쓰죠.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물들은 묘지가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은 묘지를 만들고 거기다 비석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름을 적기 때문에 그걸 비유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한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과 함께 후대 사람이 그 이름을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가와 함께 그 사람은 죽었지만 후손들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이름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이름,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름은 굉장히 복된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에게 이완용이라는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조상이 이완용이기 때문에 매국노 집안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안중근이라고 하시는 분의 후손들은 한 번도 우리 조상의 얼굴 본 적이 없지만 자기가 안중근의 후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의 개국공신이 되는 거죠. 독립유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중근이란 이름을 부르는 이들마다 그 자손들 마음에 기쁨이 있죠. 우리 조상님이시라고. 우리 조상님이시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죽음으로 존재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그 인생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이 평가가 후대 사람이 자기 몸에다 발라주는 기름보다 훨씬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죽으면 깨끗이 몸을 닦아주고요, 거기다가 좋은 향료를 발라주었습니다. 왜 좋은 향료를 발랐는가? 사람이 죽을 때 썩는 냄새가 나는데 이 썩는 냄새를 막아주기 위해서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에게 그걸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향료가 발라졌다는 말은 그가 부자라는 뜻일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향료 발라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좋은 향료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인가?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좋은 향료는 몸이 썩으면 같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몸이 아무리 썩어도 끝나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내가 내 배우자보다 먼저 가게 된다면 내 배우자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는 모든 날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름과 좋은 기름을 대비한 다음에 이번에는 죽는 날과 출생한 날을,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과 잔치집에 가는 것, 슬픔과 웃음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중요하다, 더 낫다고 말하는 이유는 절대로 죽음에 대한 예찬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날인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환경을 설정해서 거기에 태어나겠다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책임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날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왜 중요하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죽음은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 그 죽음은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죽음이요? 어떤 사람으로 죽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아빠가 될 것인지, 어떤 엄마가 될 건지, 내 배우자에게 내가 어떤 아내가 되고 어떤 남편이 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 누구도 결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는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는 이게 거꾸로 뒤집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죽는 날보다 태어난 날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생일날만 되시면 그렇게 유세를 하시죠. 미역국 끓여라, 선물 사와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수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미역국을 그렇게 챙겨 드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뭘 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선물을 받으시려고 하시냐고요. 저도 제 아내랑 지금 올해로 23년째를 살고 있는데 참 힘든 날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요. 결혼기념일. 저만 결혼한 건 아닌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닥달을 하는지. 같이 결혼했는데. 그리고 생일날. 제 생일은 잘 안 챙겼는데 이상하게 제 아내 생일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이게 여러분, 태어난 거에서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일날 뭐를 그렇게 의미를 두려고 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정말로 의미를 둬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에 대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 아내에게 내가 어떤 남편이고 내 남편에게 내가 어떤 아내인가, 이 개념이 중요한 거고, 우리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게 중요한 건데, 그래야지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데, 솔로몬이 여기다가 왜 이런 걸 기록해 놨습니까? 사람 뒤집어 놓고 산다는 겁니다. 사는 날에, 태어난 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일이 현생에 벌어지는가, 그 사람이 흙수전지 금수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난 것이 강조가 된 문화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산다면 태어난 날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태어난 날이 대부분의 시간을 결정할 거니까요. 태어나자마자요 몇백억씩 가지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 봤더니 부잣집이에요. 그러면 그가 평생을 편안하게 살 겁니다. 근데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빚더미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부모비 갚고 산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의 시간이 영원하다면 태어난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시간이 유한하다면 태어난 날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유한한 날에 대해서 심판할 날이 죽는 날이기 때문에 죽음의 날이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지혜입니까? 적어도 잔치집에 가 있는 동안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지만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죽는구나. 목사가 돼서 가장 복 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초상집에 많이 간다는 거잖아요. 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요. 여러분, 설교할 때 어떤 생각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내가 죽으면 누가 설교해 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요, 제가요.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줄까, 그 목회자는. 그러니까 평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잔치하는 집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가 있는 것보다는 잠시라도 초상집에 가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인생의 본질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태어난 날보다는 죽는 날을 더 중요한 날로 여기며 살게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친구가 되어서 열심히 하루를 놀았답니다. 너무 좋았는지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내일이 뭐야? 그렇게 해서 하루살이는 떠나갔습니다. 메뚜기가 너무 심기심해서 또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개구리를 만나서 너무 즐겁게 매일같이 약속하면서 만났습니다. 가을이 다 지나고 이제 개구리가 동면에 들어가면서 메뚜기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난 친구 중에 네가 제일 마음에 드니까 내년 봄 여기서 이 나무 밑에서 다시 만나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이렇게 말했죠. 내년 봄이 뭐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하루살이보다, 내년을 모르는 메뚜기보다 더 불행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는 내일 몰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메뚜기도 내년을 몰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남는다니까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따라가요.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후손이, 어떤 이는 굉장히 괴롭고요, 어떤 이는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내 영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아무 책임이 없는 태어난 날만 그렇게 챙기시겠습니까? 그렇게 선물 받으셔야 되겠고, 그렇게 미역국 드셔야 되겠어요? 드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지점을 두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날마다 물어야죠.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생각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딱 두 가지 평가밖에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평가가 따른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평가가 따라갈 것입니다. 이거는 성공의 여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했는데도 악한 사람이 나올 것이고요, 이 땅에서 가난했는데도요 충성된 사람이란 말이 나올 것입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상관없이 오늘도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고통이 될 것입니다. 저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내 이름이 어떻게 평가될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지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인생의 여정에서 허무함으로 마감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5절 6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책망의 소리하고, 그리고 우매자의 노래, 여기서는 칭송입니다. 우매자가 해주는 노래를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비록 귀에는 우매자의 노래가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죽어가는 인생의 여정에서는 지혜자의 책망이 더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본문에 보면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손 밑에서 가시덤불이 타는 소리로 비유를 합니다. 왜 이걸 가시덤불이랑 비유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이게 나무로 쓸 수가 없어요. 뭐에만 쓰는가?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얘를 불쏘시개로 딱 집어넣어서 손 밑에 넣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타다다다닥 탄다는 거예요. 소리는 엄청나게 요란한데 효용성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열효율이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옆에서 나를 칭찬해주는 우매자의 소리는 지금 당장은 듣기 좋은데 인생에 별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나를 굉장히 이롭게 만드는 것 같은 그 지혜자의 쓴소리는 인생에 두고두고 열효율이 높은 것처럼 두고두고 효율이 높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자의 책망하고 우매자의 이 칭송이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이겠습니까? 그게 7절 말씀이에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우리 성경은 그냥 쭉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7절은 왜냐하면이란 말로 들어갑니다. 왜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가까이 하고 우매자의 칭송을 멀리해야 되는가? 결국은 우매자의 말이 한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탐욕이라는 말이랑 뇌물이라는 말은 결국 한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탐욕이 생기고 누군가가 뇌물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탐욕이 안 생깁니다. 일단 당장 먹기도 힘든데 무슨 탐욕을 부리겠어요? 누가 탐욕을 부리는가? 부자들이 탐욕을 부리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이 탐욕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뇌물을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오직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이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탐욕이란 말이랑 그리고 이 뇌물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 칭송하는 사람도 나오고 책망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누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까? 칭송하는 자의 소리를 듣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맞아, 가난한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실패한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하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본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명철함을 더해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그래서 형통한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지혜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진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유혹이 많은가를 들여다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겐 유혹이 많이 있죠?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에게 유혹이 없을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쓰러졌을 때 내가 챙길 수 있는 게 생겨야 유혹이 오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쓰러져도 챙길 게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유혹을 넘어뜨려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유혹이 없고요, 실패해도 유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로 유혹이 생기는가? 성공한 사람이요, 부유한 사람이요. 그가 쓰러져야 가져갈 게 많습니다. 그가 내려와야 올라갈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말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지만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연히 이 유혹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인생의 딜레마가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부유한 사람일수록 지혜의 쓴소리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싫어합니까?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이미 지혜를 있는 줄 압니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이미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드릴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어합니다.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야말로, 그런데 자기가 지혜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처럼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나름 성공했답니다.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교육자 회의를 하게 되면 저랑 같이 하는 사람, 회의를 하는 사람이 11명이나 있어요, 같이요. 안 놀라시는 거 보세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제가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질인가 봐요. 사실은 이 자리가 유혹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많은 책망을 드려야 될 건데, 이 작은 자리 하나를 가지고도 사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고, 설교는 이렇게 해라,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가정은 이렇게 해라,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로 쓴소리가 필요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데,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더 말을 하려고 한다. 들어야 되는데, 인생에 대한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이 있다가 또한 어떤 일정 시간 전에 실패하는 사람들, 믿음에서 성공했다가 또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꼬꾸라진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에게 부유함이 있고 능력이 생기면서부터 그들은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 기록을 읽어보면 믿음이 있었던 왕들은 왜 꼬꾸라지는가? 성공하고 나면은요, 아첨꾼들이 달라붙습니다. 왕은 훌륭합니다, 왕은 위대합니다. 이 아첨꾼을 가까이 하면서 누구를 멀리하기 시작하는가? 선지자들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책망하는 소리를 하면서,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사라지면서부터 나라는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진짜 실력은 돈을 버는 실력이 아닙니다. 진짜 실력은 돈을 벌고 나서도 이 귀가 열려있느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책망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게 진짜 실력이지. 돈 버는 실력은 세상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실력은 세상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력은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을 때,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 사람이 부유한데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가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실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이 부유함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왜 부유함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물론 부자가 되는 게 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부자가 되고 성공한 이후에도 지혜를 예전처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성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상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공하면 마치 자기가 잘 산 줄로 착각을 하고요, 부자가 되면 마치 자기가 믿음 좋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까지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자꾸만 동일화시킨다는 거죠. 돈 많은 것 이코로 성공한 거, 성공한 거 이코로 믿음 좋은 거, 믿음 좋은 거 이코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가? 모든 은혜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많은 걸 책임을 져야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더 많은 것을 누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물으실 거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부자 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성공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부자이시고 성공하셨다면 귀를 여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이 물질 때문에 내 자녀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 성공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귀를 여셔서 책망해 주십시오. 나를 꾸짖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진짜 실력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유해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지고 계십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만 물으시면 그건 교회 바깥의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부유해지시기 때문에 더 지혜를 가까이 하십니까? 행복하시기 때문에 더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 때문에. 그러면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헛되지는가? 부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매자의 칭송의 소리보다 지혜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쓴소리가 더 유익하다고. 왜냐? 우리는 죽는 존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라는 상관없겠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전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지혜자의 쓴소리가 우매자의 칭송의 소리보다 더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한 사람의 인생이 죽음 앞에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지혜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솔로몬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때보다 끝나는 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시작 전보다 끝 지점이 훨씬 낫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아무리 일을 잘 시작했다가도 어느 시점에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봐야 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지 시작점만 보고서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그중에서 야구라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있고요. 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텔레비전으로 반은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딱 들어가면 한 5회쯤 되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겼다 싶으면 이제 켜보는 거예요. 이제 이겼다. 근데 5회쯤 됐는데 5대 0이에요. 그러면 안 보는 거예요, 그냥요. 어저께 제가 좋아하는 팀이 5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해서 아예 안 봐버렸어요. 아침에 봤더니만 6대 5로 역전을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끝까지 볼 걸. 여기 이야기 그 얘기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면 뒤집힐 수도 있고, 시작이 나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가다가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모든 지점은 끝에 가봐야 아는 거라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더 잘 산 건지. 누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단 말이죠. 단순히 돈이 많다고 그가 부자는 아닙니다. 단순히 그가 성공했다고 그가 유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니까 마지막 지점까지 가봐야 아는 건데, 이 땅에서 잠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출발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있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그래서 내가 지혜를 말해야 되고 내가 책망을 말해야 된다고 누가 말하냐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된다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안에서요, 솔로몬이 가장 많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부조리의 문제였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물질을 주고 권세를 주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를 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만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현상을 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냐고.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 당하냐고 마음에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분노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끝이 처음보다 낫고 교만한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인생을 향하여서 자꾸만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그리고 좋을 때는 기뻐하다가 나쁠 때는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미 전도서 3장에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일은 사람 눈에 좋아 보이고 어떤 일은 사람 눈에 나빠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일은 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아름다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이 자꾸만 나쁜 일 앞에 서가지고 이게 나쁘다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 지점을 사람으로 알지 못하게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내 자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 남편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우리 가정에 이러실 수 있냐고. 솔로몬 질문이 이거예요. 끝에 가봤냐는 거예요. 끝에 가봤냐고. 언제 끝을 가봤다고 그렇게 분노를 하냐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점점 믿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자기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럼 인생은 굉장한 낭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지. 그럼 믿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 모든 과정이 때를 따라 아름다워지고 있는 과정이지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결론을 정해놓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역사의 결론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구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역사는 끝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절대로 운명론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운명론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는데 운명론인데 어떻게 심판을 해요? 운명론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계획이 있다고 자꾸만 강조하시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께 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의지적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고 계시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아야 우리 입에서 원망이 안 나오고 분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분노가 안 나와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실까요? 너 그때 마치 내가 잘못하다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네 자녀 재수 좀 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막 죽일 듯이 덤비더라. 그때 네 남편 좀 사업 좀 조금 어렵다고 완전 인생 끝난 것처럼 나한테 원망하더라. 그럴 때로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 이거예요. 인생의 끝 지점을 가보지 않았지 않냐고. 왜 시작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냐고. 마지막 지점에 갈 때까지 겸손하게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뭐를 믿는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게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선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일 앞에 섰을지라도 그래도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거니까. 요즘 제가 자주 묵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 이놈의 주둥아리가 자꾸만 판단하려고 그래요. 생각도 안 한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입술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런 말 안 들어야 되지 않겠? 너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 모르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몫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과 오늘을 동행하고 있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에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어난 모습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늙게 하십니다. 왜 점점 늙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거울을 보고 느끼라고요.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갑자기 쌩쌩한 얼굴 데려가면 누가 준비를 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거울을 보는데 제가 늙었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머리를 잘랐는데 제 머리를 만져주시는 분이 한 2년 만에 뵀어요. 그때 그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흰머리 많이 나셨다고. 제가 그랬어요. 늙는구나.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머리에 흰머리를 나게 하시냐고, 왜 우리 얼굴에 나이살을 자꾸만 보여주는 주름살을 자꾸 주시냐고요.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늙고 있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준비하라고. 인생이 왜 헛되어집니까? 안 죽을 것처럼 사니까요. 태어난 날만 생각을 하지 죽는 날은 아예 생각을 안 하니까요. 인생이 미련한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이걸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지혜를 소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이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라고.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두 번째, 이 죽음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만드는 우매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귀를 경각심을 울려주는 지혜자의 책망에 귀를 여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날도 있을 거고 나쁜 날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입술을 조심하세요. 왜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데려갈지 모르는데 왜 원망하고 이 하루를 보냅니까? 왜 하나님을 불평하고 보내냐고요? 그건 지혜롭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원망했는데 내일 죽음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도 파수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찬양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을 왜 하냐면 중간에 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사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가 주님께 가든지 주님이 내게 오든지 어느 지점에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인생의 종말론입니다. 그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죽음이 주는 가장 무서운 교훈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게 해주시고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평가를 듣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를 들고 계시다면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내려가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할까?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두려우시다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세상 소리에 귀를 열지 마시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무엇을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죽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